네, 복음의 시선으로 성도와 세상을 잇는 CGN-TV 뷰리지. 안녕하십니까, 오도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주영입니다. 네,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많은 위기와 변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뷰리지에선 2020년을 되돌아보면서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CGN-TV 조준호아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가장 먼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올해를 집어삼킨 코로나19에 대한 이야기겠죠. 네, 한국교회에 대해 정말 많은 뉴스가 있었는데요. 준비한 영상 보시고 조준호아 기자와 얘기 나누겠습니다.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우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는 코로나19 국내 확진 환자 오늘 하루 813명 늘었습니다. 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2020년 최고의 화두는 단연 코로나19입니다. 빠른 전염성을 가진 이 바이러스는 우리 일상을 크게 흔들어 놓았는데요. 교계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한국교회는 환경의 변화, 그리고 위기 속에서 많은 도전적 상황들과 직면해왔는데요. 무엇보다 대면 예배가 어렵게 됐습니다. 특정 교회 등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 확산세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주일 예배 밀접 집회 제한 등 행정명령을 통해 대면 예배를 제한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8월 정부 지침에 따라 서울과 경기 소재 대다수 교회가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에 부산기독교총연합회, 충청남도 기독교총연합회 등 기독교 단체들은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7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현장 예배를 드리기로 한다고 밝히며 예배 금지 행정명령 철회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시선 또한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많은 언론이 교회발이라는 무분별한 표현을 사용했고 정확한 확인 없이 확진자들의 출석 교회가 먼저 공개되며 교회가 마치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처럼 보도된 것입니다. 이에 교인 혹은 교회라는 이유로 부당한 처사를 당한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파주 참종교회 고병찬 담임 목사는 온라인 예배를 위한 최소 인원을 교회에 배치하고 방역 지침을 모두 준수했음에도 교회에 왕래하는 사람이 있다는 상습적 민원에 따라 해당 시로부터 교회 폐쇄 명령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혼란이 깊어진 2020년, 진짜와 거짓을 구별하는 바른 시선의 중요성이 커진 해였습니다. 네,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많았던 2020년이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분야 국내 검색어 순위를 보니까 1위가 코로나 바이러스고요. 2위가 코로나19 예방, 또 3위가 긴급재난금, 4위가 뭔지 아시나요, 혹시? 차이가 뭘까요? 네, S2단 요거가 4위고 5위가 마스크였는데 좀 정리를 하자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S2단이 과연 한국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먼저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네. 올해 초에 S2단 신자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이제 수천 명에 이르는 확진자가 발생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한국교회의 관점에서는 부정적인 측면과 함께 이제 긍정적인 측면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측면을 말씀드려보자면 네. 한국 정통교회와 이단을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에 의해서 많은 한국 정통교회들이 비난을 함께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예, 대구에 위치한 한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S2단과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참 큰 어려움에 겪기도 했는데요. 네. 반면에 긍정적인 측면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단과 한국의 정통교회는 다른 거구나라는 거를 인식하게 되었는데요. 네. 이 S2단에는 또 청년들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이 S2단이 청년들에게 다가가고 또 포섭을 하고 포교 활동을 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네.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갖출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예, 수면 밑에 있었는데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저희가 그것을 알게 된 거고 그것을 또 예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뭐 코로나 덕분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숨어 계시다가 추수하시던 분들도 발각되시고 또 가족끼리 숨기고 있던 이단이었던 것도 이제 드러나게 되고 얼마나 이단이 위험한지 드러내는 측면이 되었는데요. 특히 그중에서도 청년들을 위한 위장 잠입이 또
크게 화제가 됐었죠. 네. 네, 맞습니다. 이게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이제 이들을 많이 포섭하게 되었는지 참 많은 교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한국교회에서 청년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현실이 꽤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잖아요. 이들이 청년들을 포섭하는 그런 방법들을 살펴보면 청년들의 약점을 굉장히 자세히 디테일하게 또 네. 치밀하게 살펴보고 예를 들면 가정사나 재정 문제 같은 것들을 굉장히 사전에 잘 파악해서 네. 그들에게 그 해결책을 제공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청년들을 포섭해 왔습니다. 네. 좀 긍정적인 얘기로 좀 화제를 전환해 보죠. 사실 그 2020년이 들어오면서 그 온라인 예배가 좀 활성화가 됐거든요. 또 가정 예배도 활성화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기회를 주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는 참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 코로나 초기에는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가 참 많았는데요. 물론 현재에도 계속 이 논란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재 많은 한국의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교회 내에 방역 장치들을 도입하고 네. 또 방역 수칙을 스스로 지키는 이런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네. 이는 이제 성도들과 지역 사회를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키고 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인데 또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노력에 또 동참하고자 협조하고자 네.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은 이런 온라인 예배가 하나의 플랫폼으로 예배 플랫폼으로 자리 잡게 되는 한 해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네, 정말 다양한 일들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영상 후에 또 어느 때보다 많은 변화를 경험한 2020년 한국교회 모습 나누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와 함께 1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교회는 이전의 모습이 잘 그려지지 않을 정도로 많이 변했습니다. 대형 교회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에서도 온라인을 통한 예배는 이제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이 됐습니다. 예배 전후로 있는 소모임도 줌 또는 SNS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모습의 소모임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상이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부활절 예배와 행사를 드라이브 스루로 진행하는 등 기존엔 보기 힘든 비대면 형식의 아이디어로 교회 주요 일정을 진행했습니다. 일부 성도들은 VR 기술을 사용한 예배를 드리기도 했는데요. 시간과 장소를 뛰어넘는 새로운 유비쿼터스 기술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치러지는 각 교단의 총회 모습도 올해는 예년과는 다르게 진행됐는데요. 바로 온라인 총회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와 합동총회, 그리고 기독교 대한감리회 등 한국의 주요 교단들은 큰 규모로 여러 날에 걸쳐 진행됐던 이전과는 달리 하루 일정으로 단축하여 온라인으로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선교 사역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철수하게 된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많이 귀국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재배치한 선교사, 하재선이라고 불리는 비자발적 철수 선교사들이 다시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 함께 논의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비록 교회, 예배, 사역 등 보여지는 그 모습은 변했을지라도 변하지 않는 복음의 본질에 대해 모두가 깊이 고민해보는 2020년 한 해였습니다. 자, 이 모여서 예배할 수 없고 또 선교지를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정말 많은 성도 여러분이 마음을 아파하셨을 것 같은데 상반기에는 예전으로 좀 돌아갈 거라는 좀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요거는 이제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의 요 전망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연말을 맞아서 새해를 지금 바라보는 시점에 네. 코로나 위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희망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네. 그게 어떤 거냐면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한국 교회들이 교회 간 또 교단 간 그런 경계를 넘어서 하나로 연합되는 그런 노력들을 지속되어 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앞으로의 위기를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서로 갈등보다는 협력을 통해서 그 위기의 돌파구를 찾아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근데 한국에 그 삶의 기반을 두지 않은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은 갑자기 한국에 돌아오게 됐을 때 도움의 손길이 어느 때보다 절실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한국의 교계는 이런 비자발적으로 철수한 선교사님과 그 가정들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왔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오륜빌리지나 감리교 웨슬리하우스 그리고 개교의 기도원들이 이런 선교사님들과 또 가정들을 위해서 보금자리로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네.
한 선교단체에 선교사들이 머무는 그 장소가 전소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를 이제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헌금을 모아서 네. 또 이 전소된 건물을 복구하는데 또 지원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지원뿐만 아니라 세미나를 통해서 코로나 이전에 비자발적 철수를 경험했던 선배 선교사들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으로 돌아온 선교사들에게 어떻게 지금 현 상황을 바라봐야 되고 위기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재정 모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네. 이런 지혜들을 또 경험들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달리다 보면 뭐 옆에 풍경들도 잘 못 보고 네. 그냥 앞만 보고 달리는 것보다는 멈춤이 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분명히 이 코로나 사태는 하나님의 멈춤의 사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저희가 영성을 더 높일 수도 있고 개인 기도도 높일 수도 있고 요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세상이 멈춰도 복음은 멈추지 않는다. 네. CGN 투데이의 이제 클로징 멘트이기도 한데요. 이제 세상이 멈추더라도 복음 전파에 대한 노력은 저희 크리스천으로서 그 사명으로서 멈출 수가 없는데요. 네. 지금은 언택트가 일상이 된 요즘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미디어 선교에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한국 교회는 보다 컨텐츠적으로 또 플랫폼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더 개발시킬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네. 미디어 선교의 중심에 있는 CGN TV 그리고 뷰리지에선 사회 전반의 여러 이슈들을 복음의 시선으로 전해드렸는데요. 네. 그 주요 뉴스들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올해 4월 진행된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제21대 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국회가 시작되고 한국 교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법안들이 있습니다. 먼저 정의당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 형태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한국교계는 한국교회 기도회, 진평연 출범 등을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사회에 가져올 여러 폐해를 알려왔습니다. 또한 법안 제정을 막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의 그리스도인들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낙태 관련 법안입니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이후 1년 6개월 만에 임신 14주인의 임의 낙태와 24주인의 조건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낙태죄 관련 정부 입법 예고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반발하여 아예 낙태죄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거센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크리스천들은 태아와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여성 리더들은 낙태와 관련된 잘못된 인식들을 바꾸고 진정으로 여성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알리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계는 이 밖에도 세미나, 토론회, 캠페인 등 여성과 태아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2020년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돼 성경적 가치를 지키고자 한 목소리를 낸 시간들이었습니다. 네, 화면에서 만나봤듯이 세상을 향해 성경을 바탕으로 바른 목소리를 내는 것, 이건 역시 교회의 사명일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성도 여러분의 관심이 좀 필요한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될까요? 2020년 한 해 한국교계 이슈가 되었던 이제 네. 법안을 2개 꼽으라고 하면 차별금지법과 낙태 관련 법안일 텐데요. 예. 이제 차별금지 법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가장 주목해야 할 점으로 한국교회가 연합을 이뤘다라는 점을 좀 꼽고 싶습니다. 네. 이전에는 차별금지 법안 통과에 찬성을 한다고 알려졌던 한국 기독교 장로회도 결사 반대를 외치면서 이런 입장을 최근에 발표했는데요. 네. 최근에 CTS와 극동방송에서 한국 교계 관계자들이 이제 차별금지 법안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에 대해 네. 문제를 삼으면서 방심위에서 법적 제재를 가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국 교회들이 교회와 교계 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네. 또 성명을 발표하고 반발을 하는 이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처럼 초교파적으로 차별금지 법안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그런 현실은, 그런 연합되는 모습은 네. 참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낙태 관련 법안에 대해서 현 시점에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통과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임시국회를 통해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 네. 폐지될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그런 목소리도 있는데요. 예. 한편으론 법적 제재를 통해서가 아니라 생명 존중 사상
또 성교육 등을 통해서 네. 이런 낙태 자체를 줄이자라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그런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뷰리지에서도 뭐 차별금지법, 사학법, 낙태법 많이 다뤘는데 네. 방송 이후에도 좀 사안들이 진행됐을 거잖아요. 성도들에게 나누고 싶은 뉴스 있으실까요? 한국 기독교 교육계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큰 두 축이 있는데 하나는 기독 사립학교, 네. 또 하나는 기독 대안학교입니다. 사립학교법의 경우 21대 국회에 들어서 네. 규제를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안이 발의되고 상정되어 왔습니다. 한편 이제 대한교육법의 경우에 최근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 대안학교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네, 정말 많은 뉴스가 있었는데 사실 2020년이 다 안 좋은 뉴스지는 않잖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좀 소망이 될 수 있는 소식 있으면 가감없이 좀 많이 좀 전해주시죠. 네, 이 위기의 순간일수록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참 빛을 발하는 순간들이 많은데요. 네. 그 대표적인 것으로 공감 소비 운동을 좀 들고 싶습니다. 공감 소비 운동이요. 네, 올해 초부터 많은 교회들과 또 교계 단체들이 함께 한 그런 운동인데요. 교회 주변에 소상공인들로부터 물품을 구매해서 네. 그 구매한 물품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과 소외된 이웃계층 또 사회적 약자들에게 나누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네. 그런 운동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또 펼쳐 보였는데요. 네. 또 개개인의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노력들도 참 빛을 발했습니다. 네. 예를 들면 평생을 구두 수선공으로 일하면서 모은 7억 원을 코로나19 위기에 극복하는 데 사용해달라고 네. 기부한 또 김병록 집사님의 케이스도 있는데요. 네. 또 한편으론 헌혈 600회를 실시한 표세철 목사님 또 그 사례로 좋은 사례로 들 수가 있겠는데요. 네. 또 올해 초에는 또 코로나가 막 발생하고 또 그 확산세가 심할 때 마스크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 이제 교회가 나서서 마스크를 모으고 네. 또 이제 이웃들에게 구하기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는 이런 모습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마스크 나누는 그런 운동들이 기사화되기 어려울 정도로 참 많은 교회들이 네. 했었는데요. 또 올해 여름에는 태풍으로 인해서 수해를 겪은 그런 교회들도 많았잖아요. 네. 이래서 이제 교계 단체와 교회들이 발벗고 나서는 그런 노력들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네. 네, 이런 아름다운 마음들은 위기의 순간일 때 정말 더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조준화 기자와 함께 2020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앞으로 뷰리지에서 전하는 소식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야기가 가득하게 기도해 봅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19 상황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2020년이었습니다. 올해의 어려움은 내년에 더 크고 좋은 기회로 다가올 겁니다. 이를 위해 함께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 성탄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고 은혜와 감사 속에서 남은 2020년 행복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새해에도 계속해서 복음의 시선으로 성도와 세상을 이어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